여러분, 새들의 노랫소리가 아침을 부르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은혜와 성령으로 비춰지는 이날, 겸손히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끌려갔음에도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은 축원합니다. 물이 희귀해 오염된 물만 먹고 살던 아프리카 콩고 사람이 미국에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어디 사람이? 콩고 사람이. 호텔에 짐을 풀고 샤워하기 위해서 화장실에 수도꼭지를 탁 돌리니까 우와, 물이 한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자 콩고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것을 고향에 선물로 가져가야 되겠다. 이것만 있으면 물 걱정할 일이 없을 거야. 그래서 밖에서 공구를 사가지고 와서 수도꼭지를 뜯어가지고 가방에 놓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뭐로? 수도꼭지를 공으로 다 풀어가지고 그걸 가방에 들고 고향으로 갔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 다 여러분 오와보라고 다 모아놓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우리 동네의 물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곧장 수도꼭지를 딱 돌렸습니다. 여러분,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똑똑한 분만 얘기해봐요.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수원지와 분리된 수도꼭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 이처럼 우리는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결돼야 돼. 그래서 항상 하나님 신령과 생명이 연결돼야 된다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께 두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물질로 기쁨 삼지 말고 또 나 중심의 기쁨이 되어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 그분 자체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중심의 기쁨이 아니라 오늘 은혜의 수원지에 믿음의 파이프가 연결될지어다. 축복의 생수가 영혼에 흘러 들어갈지어다. 아멘. 오늘 들어갑니다. 오늘 연결됩니다. 자, 오늘은 주어진 본문에 의지해서 십자가 사랑의 향기로 살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십자가 사랑의 향기로 살라.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모든 권면들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8절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의 빛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사랑의 빛. 이것은 우리가 돈을 빚지듯이 사랑의 빛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빚지다 라는 말은 원문을 보면은 할 의무를 가지다, 할 의무를 가지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할 의무를 가지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중요한 뭐예요? 의무입니다. 아멘해요. 왜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일까요? 그 이유를 9절에서 볼 수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이 말은 즉 우리가 남을 사랑하면, 진심으로 사랑하면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명령한 간음이나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남의 것을 탐내는 일을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한다면 서로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면 서로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10절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서로의 장점을 보기보다 단점을 보고 사랑과 격려만 하기보다는 미움과 상처는 줄을 마늘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편을 가릅니다. 편을 가려요. 근데요, 그게 교회 안에서 더 그래요. 교회 안에서 더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분열되고 은사 문제를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하나 되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빨리 찾아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시작.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고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은 너희 안에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일들, 너희 안에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일들, 모든 은사와 믿음은 모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과감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보살피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이 아가페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아가페 사랑이 회복될 자다. 아멘. 그럼 이 아가페 사랑이 회복될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나타나는 특징. 첫째, 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가치 있는 죄에서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로 높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질이 높아져, 가치가. 두 번째, 자유함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후에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연을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만큼 해 주었으니 너도 나를 무조건 사랑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만큼 줬잖냐. 그럼 너도 무조건 사랑하라 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고, 어떻게 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고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임한 사람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묶인 것을 풀고 자유케 하는 삶을 살아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 받으시고, 아멘.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아멘.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들으면서 묶인 게 풀리고 어둠에 물러가고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희생입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의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전능의 하나님의 인간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와 또 뭐 있습니까? 상처와 어둠을 지시고 죽음으로 희생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연약한 자를 보살피고 세워주는 희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차임표 탤런트 있죠? 차임표인가요? 어제 제가 잠깐 텔레비를 보는데 인도에 가가지고 처음에는 아내가 갈 자리인데 아내가 무슨 일이 있어 못 가게 되고 자기가 억지로 갔대요. 그래가지고 그 팀원들도 보기도 싫어가지고 선글라스 안경을 큰으로 쓰고 막 도대체 사람들이 말도 못 붙여보고 그러는데 아이들 아주 빈문촌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가서 섬겨야 된다고 하는데 억지로 갔답니다. 거기도 억지로 갔는데 그 팀원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해주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한 아이가 먼저 차임표한테 손을 딱 내밀면서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손을 딱 잡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음성이 들리더래요. 사랑한다 라는. 그래서 아이의 손을 딱 잡으면서 자기도 사랑한다고 고백해 줬대요. 그때부터 자기 인생관이 완전 바뀌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은 여러분 이미 사랑을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어요. 오늘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여러분은 연약한 자를 보살피고 세워주는 희생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교회 안에 이런 창조적인 역사, 자유케 하는 역사, 희생의 역사를 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가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뭐 같다고요? 갱고리 갖고 많은 은사를 가지고 하늘의 비밀을 가져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창조적인 삶, 자유케 하는 삶,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아무런 사랑도 없이 습관적인 신앙, 마음에 담기지 않은 예배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주일이다 예배 드리러 가자. 내 신분 가치를 모르고 그날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아가페 사랑을 충만히 채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가페의 사랑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서 사랑을 오래 참고의 원문을 보면 사랑은 참을성 있게 기다립니다 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시작.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모습이 아니라 가능성을 바라봐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죄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 뭐를 보신다고요? 아니, 고백해봐요. 뭐를 보신다고요? 가능성을 바라봐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현재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온유하며 라는 말은 친절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사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서로의 단점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가능성을 바라보시고 주의 사랑으로 친절을 베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들 한번 쳐다봐요. 이렇게. 지금 현재 그 모습이 아니에요. 가능성을 바라보고 주의 사랑으로 친절을 베풀어야 돼요. 아멘. 5절에 보니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여러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은 원한을 품지 않는다, 양심을 품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원한을 품지 않는다, 양심을 품지 않는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의 마음의 일기장에, 누구 마음의 일기장에? 자기의 마음의 일기장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것을 적어둡니다. 계속 생각합니다. 그 생각 계속 납니다. 마음의 일기장에다가, 건방지게 어디 와가지고 교회 와서 그딸 짓 해봐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의 일기장에다가 그걸 쫙 적어놓고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이 계속 생각나, 예배 드리면서도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6절에 보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잘 안 되거나 시험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 저렇게 당해도 싸 라고 하면서 속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속색이 되니 그냥 참 한번 잘 당했다. 속으로, 겉으로 아이고 어떡합니까, 제가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아이고, 속은 아니야. 그게 중보기도는커녕 아주 잘 당했어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 동네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나는 몰라, 못 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오늘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뭐를 고쳐 먹어야 돼요?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 아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은 혹시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와 아픔을 마음에 담아두고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은 것들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생각에 담아두고 그것을 묵상하고 계속 생각하면 정신병자 돼요. 진짜 100%. 그것을 계속 여러분 마음에 놔두면 무슨 병자 된다고요? 정신병자 돼요. 혹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 아픔 마음에 담아두고 분노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다른 사람의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랬다면 오늘 중심으로 회개합시다. 중심으로 회개합시다. 그리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의 풍성히 임해서 인내하고 바라고 견디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사랑의 입맞춤을 경험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사랑의 입맞춤을 경험해야 돼요. 누구하고? 네? 하나님과. 아가서 1장에 보니까 포도원에서 누더기 옷을 입고 일을 하고 있던 술람이 여인에게 왕이 쫙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와, 한번 상상해봐요. 기가 찬다. 술람이 여인을 본 왕은요, 사랑으로 그 여인에게 입맞춰줬어요. 입맞춰줬어요. 아가서 1장 3절 보니까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여러분, 여기서 입맞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과 씨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둘은 서로 다 끌어안고 입을 맞췄어요. 또한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자기에게 나온 형들을 용서하면서 사랑으로 입을 맞춰줬어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도 보면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입맞춤 속에는 용서와 사랑이 담겨져 있고 관계가 서로 회복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에게 입을 맞췄다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에게 입을 맞춰주심으로 나의 죄와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에게 입을 맞출 때 솔로몬과 여인이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눈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용서로 입맞춰 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음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왕의 사랑에 입맞춤을 경험한 술람의 여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 5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장과도 같구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장과도 같구나. 입맞춤의 경험을 한 다음에 고백이에요. 이 여인은 왕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 얼굴이 검은지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까만데도 인식하지 못해서 그러나 왕을 만나고 자신의 본질을 직면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진정 예수님 만나면요 그때부터 자기 본질을 직면하게 돼요. 술람의 여인이 그랬어요. 이처럼 우리가 죄악 중에 거할 때 우리는 나 자신의 본질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시커매서 캄캄해.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최고로 은혜 받았을 때 그때는요 어디다가 숨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막 성령을 받으면요 다 엎드리게 됩니다. 나의 본질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가서 1장 5절에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장 같구나. 아멘. 오늘 그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도 계달의 장막 같은 세상의 옷을 벗고 솔로몬의 희장과 같은 의의 옷을 입고 믿음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의 입술의 말이 할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입술의 말이 뭐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부정한 사람이요, 예?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의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채해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제가 5년 두끼 금식을 끝나고 마지막 날 밤중에 강단에 엎드려서 감사 눈물 기도드리는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내 입술을 찢으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사야 입술에 핀 숯이 닿았을 때 그의 악과 죄가 사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오늘 성령의 숯불로 우리 입을 새롭게 고침 받을지어다. 상처를 주는 말, 무시하는 말,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던 입술을 성령의 숯으로 고침받고 살리는 말, 믿음의 말, 사랑의 말을 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자, 빨리 찾아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수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말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성도, 사랑이 넘치는 예배가 있는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사랑이 회복되는 것 외에 또 다른 것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증을 하면서 나타난 일들을 예수님께 자세히 말씀드리면서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제자들은 막 흥분하고 있었어요. 열정에 막 뜨거웠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빠요. 조금 더 행복한 삶을 꿈꾸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너무 바쁘다 보니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편안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과 교제하지를 못합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피곤해 지쳤습니다. 쉬지 못하고 정신이 쉬지 못해요. 정신이 쉬지 못하니까 마음이 쉬지 못합니다. 마음이 쉬지 못하니까 영혼도 쉬지 못하고 육체도 쉬지를 못합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편안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과 교제하지를 못해요. 그냥 한 시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보고 갑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 예배 자리에서 나의 실만한 물가에서 잠깐 쉬어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아시듯이 저는 작년에 안식년을 가졌던 적이 있죠. 안식년을 가지기 전에 저는 교회와 기도원에 부흥되어 있고 선교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의 구원받는 역사가 뜨겁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 저에게 잠시 멈추라고 하시고 쉬게 하셨어요. 제가 안식년 할 생각 없어서 근데 갑자기 예배 드리면서 강단에서 저는 오늘부터 안식년 들어갑니다. 8개월 동안 들어갑니다. 제가 계획했단 말이 아닙니다. 생각했던 말이 아닙니다. 갑자기 선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의 내면에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잠시 쉬어라. 지금 이 순간 너가 이 교회와 성도들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 줄 아느냐? 바로 너의 건강이다. 너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나의 일을 더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란다. 아멘.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서 쉬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주님은 저의 건강을 회복하게 하셨고, 엘리야와 같이 지쳐있던 제 영혼을 말씀의 떡과 성령의 생수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셨습니다. 계속 퍼주는 거예요. 그냥 물속 막 모든 사람의 사랑으로 하나님 주시고 퍼줘요. 난 내 속에 막 아무것도 없는 거야. 막 고갈된 상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근데 강단에 서면은요, 막 또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러고 나면 집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근데 나는 뭐 이게 어떤 분, 목사님은 누가 안수해주고 목사님은 누가 의뢰해 주셔요? 이렇게 묻는 분도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은혜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를 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이 좀 쉬어야 돼요. 생각이 너무 돌아가요. 이게 좋은 생각으로 비전과 꿈의 생각이 돌아가면은 그 사람이 이것이 비전과 모든 이게 발전이 되겠지만, 이게 좋지 않은 것들, 아팠던 것, 괴로웠던 걸 막 잠을 못 자는 거야. 이게 왜 생각이 돌아가서 오늘 쉴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사랑의 삶, 헌신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날이 다 저물었어요.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35절 30절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의 생각에는 이 많은 사람들 도저히 먹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빈들인데, 그러나 사실 그들의 내면 속에는 사람들을 돕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더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37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 손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아멘.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기 위해서는 몇 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부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때로 주님은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 내 생각에 도저히 이룰 수 없다는 일 앞에 이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생각으로 부정적인 응답을 하지 마십시오. 더욱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주님이 먹고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주님의 부흥을 나타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42절에서 43절 말씀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게 차게 거두었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주 안에 안식하며 사랑을 채우고 성령을 채우고 영적 건강을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내가 남을 사랑하려면 내 이웃과 우리 손주 사랑하면 먼저 예수님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예배 속에서 예수님의 입맞춤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불가능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강이나 바다에 댐을 만들 때 댐이 완성된 후에는 댐 속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수문을 열지 않고 기다린다고 합니다. 물이 가득 찼을 때 비로소 강한 힘으로 전기를 만들고 물이 부족할 때 물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 영과 마음과 육체를 가득 채워야 돼요. 오늘 채워질지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흘러나올 수 있도록, 어디에서? 삶 속에서 가득 흘러나오도록 우리가 체험을 받아야 합니다. 체험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의 사랑이 흘러넘칩니다. 능력이 흘러넘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흘러넘치게 될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을 주어야 돼요.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창조의 삶, 치유의 삶, 희생의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이요, 아멘이요, 아멘이요. 내 이웃이 내 눈에 보기에 단점이 많고 부족해 보여도 예수님의 나의 가능성을 바라보신 것처럼, 참 그렇잖아요. 우리 가능성을 바라봐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인내를 가지고 가능성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친절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며 이 사랑을 체험합시다.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하나의 축복이 옵니다. 아멘. 그 사랑이 너무 감격하잖아요.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에게 입 맞출 때 이 여인이 본질을 깨닫고 계달의 옷을 벗고 솔로몬의 옷을 입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입맞춤을 경험할 때 나의 본질을 발견하게 되고 죄의 옷이 아니라 의의 옷을 입고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아멘.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은혜가 임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생각하기 전에 먼저 주의 품 안에 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강건함으로 부정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안수집사와 권사 두 분을 또 세우게 됩니다. 저는 모든 재직들이 사랑의 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의 댐에, 어디에? 마음의 댐에 아가파의 사랑이 가득 차서 부흥을 창조하고 섬기는, 사랑하는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주의 일을 성취하는 하늘나라 마당새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런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오늘 그렇게 기름 부으실 줄 믿습니다.